성도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 매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은 이런 손이겠구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겠구나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힘으로 사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했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꼭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바울의 삶이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놓쳐버리면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떠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당부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주었던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꼭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핍박하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고린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함께 또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내 스스로 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우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또 때때로 지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에 걱정도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인즉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며 잊어버릴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기억하고 너 힘과 너의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당부하죠.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런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안에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었을 때죠. 또 내가 행복할 때이죠.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굳이 모든 것들이 잘 되었을 때 나온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전달받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건강한 성도로 세울 수 있을까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던 때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감사가 흘러넘친다. 얼마나 그 감사가 흘러넘쳤으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문제도 많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게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생각한 겁니다. 성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주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방식으로 살아서 무언가 얻어냈던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지식을 찾고 내 힘이 더 많아지고 내 가진 소유물을 더 늘리기 위하여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을 공급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실까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분명하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무리하면서 내가 곰곰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왔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라는 말, 여러분 정반대의 말이죠.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돌에 새겨야 되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물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리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핍박한 원수들은 돌에 새겨가지고 끝까지 기억을 합니다.
잊어버릴 것과 기억할 것을 정반대로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는요, 하나님이 드러나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지혜자였던 솔로몬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떡을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7개가 되었던 8개가 되었던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의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소유물을요, 흐르는 물에 딱 던져버리면 흘러가는 이 물이 쑥 끌고 갈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있는 떡을 7덩어리가 됐던 8덩어리가 되었던 나누라는 2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꼭 떡 7개, 8개가 아니라 너희의 가진 것들을 이웃들과 항상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떡을 물에 던져라,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먼 훗날이든 어느 때가 되었던 그것을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2절에서 떡 7덩이 8덩어리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재앙의 날에. 언제요? 재앙의 날에. 너희에게 언제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데 그때를 위해서 너희가 떡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알고 물에 흘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때는 또다시 흘려보낸 것 같이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내게 공급되어지고 나누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요,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아 줄 때 우리들도 언제 이런 재앙이 올지 모르고 우리도 언제 이런 아픔을 겪을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채용을 받고 그 힘든 환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런 감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기억할 것과 잊어버릴 것을 분별하면 감사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는 잊지 않고 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흘려보낸 것, 그리고 또 나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던 것들은 물에 흘려 떠내보내버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만 넘치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기억할 것과 잊어버릴 것을 말씀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어지는 잊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7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서 7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되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이 은사가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되었든 몇 달란트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뿌리 박았을 때 은사를 흘러 넘치도록 주었는데 이 은사를 자신들을 자랑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은사가 얼마나 그들에게 흘러 넘쳤는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어땠어요? 풍족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니까요,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말씀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흘러넘치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넉넉함이 흘러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나니까 범사가 이렇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를 몰랐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어지는 이 단락 가운데에서 은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방언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통역하기를 원해라. 왜냐하면 통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렇게 당부하죠. 여러분, 내가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개인 기도를 할 때 사용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는 내려놓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며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그들은 은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싸우게 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왜 풍성하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또 하나 되어지며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근거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를 붙잡으라. 우리가 주의 증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사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잡으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러니까 혹시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의미를 이단들의 이런 행포 때문에 즐겨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살아갔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삶이었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한 발 한 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증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입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선명하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나아가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 주님께 있고 주의 말씀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찾아 나가야 될 곳,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주의 증거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넉넉함,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며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넉넉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역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다가올 때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과 잊어버릴 것은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기다리라고 당부하죠.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의 증거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칠 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세상의 것은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재림의 그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흘러넘치겠습니까?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무엇이 없는 자로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여러 가지 실패들, 우리들의 넘어짐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내 삶을 돌아보며 다듬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은요, 주의 재림의 그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은요, 우리 스스로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노력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면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만듭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8절 보면 누가요? 주께서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너희는 주의 재림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설령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갔지만 더러 몇몇 성도들은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주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주의 재림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주의 재림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되어져서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지 소망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은요, 재림도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듬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기억할 것과 잊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았던 것은 잊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 주의 증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많은 것들이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이 지구의 끝자락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다듬고 책임지고 완전하게 해 줄 것이다 약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할 것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흘러넘칠 것 흘러넘치게 하고 뺄 것 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